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흘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례자의 노래,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이 성전에 나오기까지 순례자들은 각자의 삶에서 겪은 여정들이 다 다를 것이지만 이 여정의 끝에서 성전에서 누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며 또 그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부어진 여정 속에 개별적인 은총들은 잊혀지고 한 공동체로서 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함께 힘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식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은 다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자신의 삶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 전편에 흐르고 있는 감정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 형제의 화목한 이 모습이 가정의 아름다움, 또 그 축복 가운데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수염과 헐몬산의 이슬은 사실 이렇게 좀 전혀 다른 이미지가 되죠. 머리에 있는 고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만이 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는 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 이 유목민이었을 때에 형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요, 서로 도와줍니다. 롯이 잡혀갔잖아요. 소돔이 이제 공격을 당해가지고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들을 다 끌어다가 얼마 안 되는 군대지만 그 목숨을 내놓고 자기 조카를 살려내거든요. 전쟁에 이기게 되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일 그 유목민인 아브라함이 내 형제를 내몰라라고 놔주면 롯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을 걸고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내 나라를 상대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좀 덩을 젖긴 해도 그래도 이 형제입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함께 했어야 됐고요. 근데 이런 형제가 너무나 중요했던 그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농경사회 속에서 이제 자기 땅들을 분배받기 시작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다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의 집이 있고 자기의 땅과 개인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 땅이고 내 집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경민이 됐을 때, 유목민일 때는 다른 것이 된 거죠. 형제가 자기의 소유권 때문에 싸우게 되고 단란했던 화목했던 형제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의식 때문에 이렇게 서로 물건이나 돈을 빌려 쓰는 경우에 이제 이자를 받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3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그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그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바는 것을 이식을 취하지 말라. 아니, 형제 사이에 무슨 이자를 받는 거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아야죠. 형제끼리는 혈육이지 않습니까? 그냥 돈을 그냥 주고 갚을 수 있으면 갚게 해야지, 그걸 다 이렇게 이자를 다 받아가지고 하면 그게 무슨 형제입니까? 그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의
분쟁이 되고 서로 이제 경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의 시편은 한 가정의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너무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수염과 같고 이슬과 같은 것이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처럼 정말 그 향기가 진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제의 동감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 넘친다 하는 것은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때 기름을 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일을 위해서 좀 구별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행할지니라. 그래서 아론의 이 자녀들 형제가 그 제사장 공동체가 되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레위의 지파들이 그 예배를 수종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11지파는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딱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단합이 되는 거죠. 지파는 12지파로 쪼개져 있지만 그들은 야곱의 한 형제, 야곱의 12아들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들이 어떤 지파는 강성해지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연약해지기도 할지라도요. 그 땅조차도 나중이 되면 안식년이 오고 또 이렇게 나중에 이제 50년 돼서 이제 그 때가 오면요. 다 자기 땅을 자기 땅으로 분배해서 다시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지파가 하나 없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시온과 헐몬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죠. 헐몬산은 그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슬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헐몬산에서 많은 이슬이 맺혀서 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수분이 좀 부족한 나라거든요. 돌짝이 많고 광야가 많습니다. 땅을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집트처럼 나일강이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기예보를 보면 오늘의 이슬이 얼마 맺혔습니다. 이슬까지 측정할 정도예요. 이 건조한 땅에 풍성한 이슬이 헐몬산에서 내려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하는 말은 논에 물만 가득해도 애들 입에 그냥 먹을 것이 있는 것만 해도 마음이 참 좋다 이랬는데 물이 가득한 이슬이 가득한 그런 축복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땅이 있고 이렇지만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자신의 이권을 다투기를 시작하고요. 분쟁이 일어나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한 형님이 하단에 있는 모 교회를 이렇게 항상 출석을 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교회당도 크고 땅도 넓고요. 주차장도 넓고 아주 전통이 있는 교회였어요. 목사님 와서 너무 은혜롭게 설교를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등록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들면 장로님이 탁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무슨 분쟁이 있어서 이렇게 안수집사님들이 이렇게 당회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이렇게 정직을 먹이겠다. 이런 교회 분쟁의 이야기를 광고 시간에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문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은혜 받고 교회 좀 등록하고 싶고 이렇게 교회에 이제 좀 가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드는데 그 광고 듣고 나면 이게 싸우는 교회구나. 이 장로들하고 안수집사들하고 분쟁이 돼갖고 이런 걸 광고 시간에 말할 정도의 교회구나.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래요. 성도들이 뭘 보겠습니까? 이 화합함을 보는 거죠. 작은 음식을 가지고도 채소를 넣고도 행복하고 서로의 입에 먹여주는 것이 육선이 가득한 집에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게 이 잠언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함께 할 때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화합됨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 나 홀로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엘로힘, 힘이라는 것은 복수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가정에 자녀들을 주시고요. 그래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 정말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신다고 합니다.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각지체가 있어서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정치적 어떤 색깔이나 어떤 빈부익과 귀천의 어떤 차이나 인종의 색깔이나 어떤 것이 이 교회 공동체를 해하지 못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더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요,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의 서초구에 교회 사회 갈 때 목사님 이게 교회에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오는데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특별히 이제 IBF에서 사역했던 청년들 중에 대구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역, 언제 오니까 친해지니까 이제 지역 모임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거 만들지 마라. 그러면 다른 지역에 온 사람 소외받는다. 교회는 예수 잘 믿고 말씀 잘 연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우리 대구 지역 사람 모여라 해서 따로 밥 먹고 경상도 사람 모여라 고 이렇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목사님이 좀 일찍 은퇴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처음 새 가정 출발해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은퇴를 하셨어요. 교회는 다른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화합될 수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하나 되는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은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나 홀로 가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핵가족은 엄마, 아빠, 아들, 아이를 있잖아요. 그런 구조도 아니에요. 애 혼자 삽니다. 어르신 혼자 삽니다. 그리고 총각 혼자 살아요. 또 학생 혼자 자취하고요. 일하러 가서 혼자 있습니다. 그게 요즘 1인 가구 시대. 3명 중에 1명. 일본은 2사람 중에 1명이라 하거든요. 우리나라 4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 3명 중에 1명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 교회가 그 가족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플 때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멀리 있는 제주도에 있는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아들 찾아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픈데.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한번 찾아가지고 안부 전화해주고, 여기 이제 뭐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 교회에서 찾아가지고 또 힘든 일이 있다 하면 또 웃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도 함께 웃어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이 1인 가구화로 가는 사회 속에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아픔을 동참하고 기쁨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참 그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그 자녀들을 돌보았던 것을 기억해요. 혹시라도 이 명절을 지나면서 얘들의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마음이 틀어지지 않았을까. 그걸 다 생각해서 이렇게 생일잔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이게 욥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자녀들을 다 이렇게 하나 되게 묶고 있었고요. 신앙의 어떤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 되는 거죠. 이제 이번 주일 어버이 주일 되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또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네이션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해서
다 꽃을 나눠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린이 주일은 모두 다 함께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이고 어버이 주일에는 또 모두 다 어르신들의 그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또 스승의 주일 또 이 가정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여호와의 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영생의 복이 드러나는 공동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날 때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너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자기들은 각자 자기 이익만 딱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속지 않고 살까? 내가 혹시 저 사람부터 얻어낼 이익이 뭔가? 이런 걸로 다 이 사회는 그렇게 갑니다. 우리 교회에 다 오는 순간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도와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어려움이 있는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가? 경제적인 궁핍이 있는가? 혹은 심리적인 마음에 구멍이 있는가? 기도하면서 그런 걸 물어봐 주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우리 공동체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다 모이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정의 달, 또 특별히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하나님 주님의 온 자녀들이 흩어진 삶들을 살아가지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또 매번 기도회와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참여하며 믿음의 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는 각자 도생하며 자신의 것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는 정말 믿음의 형제와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고 상합할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헐몬의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명하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주여 정말 이 각박한 세상 가정의 달이 또 힘든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따뜻한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